미국의 성공학자인 폴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어항 중간에 유리벽을 세워놓고 한쪽에는 금붕어를 두고 다른 한쪽에는 메기를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굶주린 메기가 금붕어를 보니까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래서 그 메기가 있는 곳을 향하여 돌진을 했는데 거기 중간에 뭐가 있어요? 유리벽이 있는 거예요. 금붕어를 잡아먹기 위해서 유리벽을 향하여 한 번 부딪히고 두 번 부딪히고 몇 번을 부딪히고 또 다음날 또 시도를 해보고 계속해서 시도를 해봤지만 그 금붕어 있는 데까지 이 메기는 도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유리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메기는 또 금붕어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해서 달려갔다가도 유리벽까지 딱 부딪히지 않냐고 그 앞에서 딱 유턴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 벽이 있지. 아, 저기를 갈 수가 없지. 그러한 생각이 이 메기로 하여금 더 이상 금붕어가 있는 곳으로 돌진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폴 마이어는 그제서야 이제 그 사이에 있는 유리벽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메기가 그 이후로 금붕어 있는 곳으로 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갔다가도 정확하게 유리벽에 있는 그 앞에서 딱 유턴을 해서 다시금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메기의 마음에는 아, 여기까지야 라고 하는 자기의 한계를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자기는 이제 금붕어를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이 무너졌다는 것을 알게 된 거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메기가 금붕어를 잡아먹는 데 있어서 한계에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이 한계는 자기에게 있는 그 가능성과 능력을 쓸모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를 하지만 실수를 하지만 무엇에 빠지면 안 되냐면 거기에서 좌절감과 또 실패 공포증에 걸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가 사람을 영원한 실패자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실패로 인해서 실패 공포증에 걸리는 사람이 진짜 실패자인 거예요. 일시적 실패자는 영원한 실패자는 아닙니다. 일시적 실패자는 그의 실패를 통해서 더 발전되어지고 더 나은 세계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실패자는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실패자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단순한 실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실패를 자기 안에 완전히 의식화한 자가 바로 진짜 실패자인 것입니다. 한 번 성공이 한 사람을 성공의 자리에 이끄는 것은 한 번의 성공이 그를 절대로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하다가 또 뭔가를 성공하다가 그러는 가운데서 성공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야구 경기에서 야구 선수로서 특별히 타자로서 최고의 타자는 타율이 어느 정도 되냐면 4할의 타율을 기록하면 그는 대한민국이든 세계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어디서든지 최고의 타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연말이 되면은 이제 시즌이 끝나고 나면 상을 주는데 타격왕에는 보통 4할대를 기록하지 않아요. 3할 8푼 몇리 이렇게 3할 7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4할이라고 하는 타율은 10번을 쳤을 때 몇 번 맞추는 거예요? 4번 맞추는 거예요. 4번 맞춰도 그는 대단한 타자가 되는 거예요. 4번을 맞추기 위해서 몇 번의 실패를 하는 겁니까? 6번의 실패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이것은 나의 한계다.
이것은 내가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설정하는, 그래서 이 한계를 자기 안에 의식화시키는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한계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한계라고 하는 말은 힘이나 책임 그리고 능력 따위가 다다를 수 있는 범위를 한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한계 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힘의 어떤 그 범위, 또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 그런 것들을 한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한계 상황에 사로잡혀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일들을 우리가 이루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보면은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입다라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아멘. 여러분, 입다라고 하는 사람을 무엇으로,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큰 용사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한 용사구나, 그러면 우리 안에는 무슨 생각이 착 진열이 될까요? 입다의 집안은 대단했겠네. 입다는 대단한 스펙들을 가지고 있겠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할 거예요. 또 입다 자신도 안에 DNA적으로, 유전자적으로 어떤 좋은 재능들을 가지고 있겠네,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을 큰 용사라고 설정을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큰 용사가 되었지만 실제로 그의 모습을 보면은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나 자질이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에는 길르앗이라는 사람의 출신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의 태생은 기생의 아들입니다. 오늘날에는 부모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요. 그래서 면접을 할 때도, 또 실기시험을 볼 때도 어떻게 합니까? 블라인드 면접, 블라인드 실기시험, 이런 용어를 쓰면서 아예 심사위원들이 시험을 치르는 사람이나 면접 보는 사람을 보지 못하도록, 그리고 입사 지원서에도 어떻게 합니까? 부모에 대해서 쓰지 않습니다. 오직 그 한 사람의 개인 자신을 소개하고 개인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입사 지원에 부모의 직업을 쓰지 마세요, 그런 얘기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한 사람 자신의 개인의 능력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게 모르게 우리의 백그라운드와 또 집안이나 인맥이나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동원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입다가 살았던 이 시대는 철저하게 집안 중심, 또 지연 중심, 인맥 중심, 그래서 철저하게 집안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출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러다 보니 이 입다는 태생적부터, 그는 태어날 때부터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나 기회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나라의 역사에 있어서도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압니다. 그는 서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과거 시험을 볼 수도 없었고, 그의 어떤 능력은 그 어느 장수들보다, 어느 귀족의 가문의 자제보다 훨씬 더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공무원으로서 나갈 수 있는 모든 기회가 다 차단이 돼버린 거예요. 아예 출신이 기회마저 박탈되어 있는 거예요. 입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것은 태생적 한계와 함께
또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분명히 이 입다는 이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난 것 같아요. 이 아버지 길르앗은 이 지역의 유지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르앗이 살았던 이 지역은 그 지역의 이름이 길르앗이에요. 그 지역의 이름이 길르앗인데 아버지 이름 또한 길르앗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이 지역에서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다. 물론 길르앗 아버지가 있기 전부터 이 지역은 길르앗이라는 이름을 가졌겠지만 우리는 위대한 사람, 유명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살았던 마을, 또 지역, 그런 곳에는 그 이름을 붙입니다. 제가 어저께 읽은 신문의 기사에 보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은 그 어느 대통령과는 달리 기차를 굉장히 애용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 집에서 국회의사당까지 150km가 떨어져 있었는데 암트랙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하면 KTX와 같은, 코레일과 같은 그런 기차를 타고 출퇴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철도 사랑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대단해서 영국 존 수상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비아냥하면서도 유머스럽게 당신은 철도 대통령이네요?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정말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는 그 집에는 그 동네의 역 이름이 역 이름과 함께 바이든 역 이렇게 역사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지역에서 그 기차역에 조 바이든 대통령의 영향력과 그의 삶을 그렇게 존중한다는 거죠. 그만큼 이 길르앗이라고, 이 입다의 아버지 길르앗은 그 지역에서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 아버지 길르앗은 밖에서 자녀를 낳아왔는데 해필이면 기생을 통해서 자녀를 낳은 거지요. 그 이름이 입다예요. 그런데 여기서 기생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도 기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조선시대에도 기생들이 있었지만 기생이라고 다 똑같은 기생이 아니에요. 아주 그림에 뛰어난 기생도 있었고요. 시를 잘 쓰는 풍류가 좋은 기생들도 있었지만 또 이렇게 율락을 하는 그런 기생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관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기생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입다의 어머니 기생은 어떤 기생이냐? 돈을 벌기 위해서 율락하는 그런 기생이에요. 뭐 기생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한다는 게 참 거시기하긴 하지만 그래도 참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길르앗이 태어났는데 그래도 처음에는 귀여움을 받고 사랑을 받았겠지요. 없던 아들이 생겼으니까, 대를 이을 아들이니까. 그런데 이 길르앗의 본처에게서 자녀가 태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본처에게서 자녀가 태어나면, 다시 말하면 입다의 동생들이 태어났는데 이 입다의 동생들이 또 입다의 본처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 어떻게 서자에게, 어떻게 기생의 아들에게 이 집안의 것들을 물려줄 수 있어? 아예 처음부터 그것을 막아야 돼 하면서 이 아들들이 이 의식이 생기기 시작할 때부터 이 어머니를 통해서 그러한 작업이 시작되었고 결국은 이 입다는 이 집안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가끔 자녀들끼리 싸우면서 어떻게 이제 이합집산이 되면서 누구를 왕따시키고 누구를 은근히 미워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한 것을 당할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요셉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입다는 그냥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요셉은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었어요. 서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쫓겨남에도 또
쫓겨나면서도 서자로서 앞으로 그에게는 기회와 가능성이 다 사라져 있는 그런 처지 속에서 이제는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에서조차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데 더 비참한 건 뭐예요? 가족도 그를 보호해주지 못했지만 그의 사회도, 그가 소속되어 있는 그 공동체에서조차도 아버지 길앗의 영향력 때문에 보호함을 받지 못하고 외면당했다는 것이 더 비참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장로들을 향해서 입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나를 내칠 때는 언제였고 오늘 이렇게 나를 도와달라고 하느냐고. 입다는 태생적 그런 한계와 함께 가족적 또 사회적 한계 속에서 또 환경 속에서 그는 정말로 비참한 인생이 그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섭섭하면서 가능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할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못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막 괴롭히기 시작해요. 우리는 사회에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또 재판장에 가거나 또 검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 안에는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나야만 했는가요? 왜 나는 이렇게 흙수저해야 했고 왜 나는 이랬냐고, 그러면서 왜 사람들은 나를 왕따시키고 나에게 기회를 안 줬냐고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나는 그래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절규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 입다는 보통 사람들이 행동하는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불우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의 댐댐이가 오히려 잡류들, 오늘 본문에는 3절에 잡류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잡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돈이 없고 배경이 없고 억울하고 상처받은 사람들, 사회적으로 상처받은 그러한 사람들을 잡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입다에게로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다윗이 사울에게서 쫓겨다니기 시작할 때 어느 날 다윗에게 나왔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환경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빚지고 또 마음에 원통함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나왔다니까요. 무엇 때문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격과 다윗이라는 사람의 댐댐이를 보면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빚지고 환난을 당한 사람들, 마음에 원통함이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나왔던 것처럼 오늘 입다에게 그러한 사람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입다는 결국 그의 태생적 한계, 또 그의 가족적 집안의 그리고 사회적 또 환경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보통의 사람들은 절망하고 보통의 사람들은 오히려 나쁜 길을 가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일을 하지만 이 입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용사로서 그 나라를 구하고 또 사람들에게서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그저께도 2480명대에 이르는 확진자의 수에 깜짝 놀랐는데 어제 발표되어진 지난 금요일 날 확진자의 수는 3200명대에 이르면서 또 사람들은 경악을 했다 이렇게 매스컴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음 주에는 4000명을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확진자의 수가 많아지는 것도 좀 두렵지만 무엇이 더 힘들어요? 우리는 나름대로 2주 하다가 이제 4주의 4주 동안 사회적 거리 단계를 4단계로 하면서 완전히 이제는 꺾자. 분명히 꺾일 것이다. 이제는 백신을 맞은 1차 접종자는 70%가 넘고 2차 완전히 접종한 사람들도 40%가 넘으면서 이제는 정점에 이르렀을 것이다. 이제는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참고 또
허리띠를 메고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무엇이? 돌아오는 금요일날 발표될 새로운 사회적 거리 또 최소한 2주가 연장이 되겠구나. 심지어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더 제한을 두어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지금 한계 상황에 부딪혀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심지어는 견디다 못해서 극단적인 행동을 했던 많은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는 이것이 더 큰 고통이에요. 앞으로 예상되어지는 그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 또한 앞으로 되어질 그것들을 예상하면서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어요. 도대체 코로나19의 끝은 어딘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코로나19의 끝을 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설정한 어떤 한계를 통해서, 한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여성 중창단이 찬양했던 광야를 지나며 그 찬양에서도 저는 그 찬양을 하나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면서 우리 지휘자님이 정말로 어떻게 이렇게 오늘 말씀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찬양을 선택을 하셨을까? 일단은 지금 광야 가운데 있어요. 도와줄 사람 없어요. 혼자서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에서, 인생의 광야에서, 그의 인생의 한계에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큰 용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비록 우리의 한계는 사람들마다 다르고 여러분들의 한계와 여러분들의 그 어려움은 다르지만 결과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큰 용사로 세우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은혜해 주신 것은 한계라고 하는 그 속에서 갇혀서 절망하고 기회를 잃어버리고 낭망하면서 살으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죄에서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부딪히고 우리가 겪게 될 많은 종류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한계 가운데서 우리를 높이시고 한계라고 하는 그 기록을 깨트리셔서 새로운 기록을 우리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도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마쳤는데 이 올림픽이나 패럴림픽에서 가장 감격스러운 것은 뭐예요? 물론 뭐니 해도 대한민국 선수가 금메달 따는 거예요. 그러나 대한민국 선수가 아니어도 우리는 환호하고 감격하는 것은 뭐예요? 월드 레코드, 세계의 신기록이 깨트려질 때. 기록은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신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깨트릴 수 없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신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바라보고 도전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또 새로운 기록을 갱신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어떤 한계가 있다면, 여러분이 설정해 놓은 이것은 안 된다고 세워놨던 한계가 있다면 그 한계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깨트리라고 설정되어진 한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실패를 경험하고 우리가 또 한번 내가 이것은 넘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한계에 부딪히지만 그 부딪히는 한계는 이제는 나로 하여금 그 앞에 갔다가 유턴하는 매기와 같은 삶이 아니라 안 돼라고 말할 때 우리는 안 돼라고 말하지 말고 나는 매기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매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열심히 그 앞까지 달려갔다가 끽 하면서 유턴해가 돌아오는 매기, 눈앞에 있는 먹음직한 그 건붕어를 먹지 못하고 돌아오는 매기, 한계야 안 돼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매기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희를 매기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러한 태생적, 가족적, 사회적, 환경적 한계 속에 있는 입다였지만 그를 그 모든 것을 깨트리고 그로 하여금 큰 용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한계는 왜 존재합니까? 기록은 깨트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한계는 극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의 한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노만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계에 도달하고 부딪히고 어려움을 당할 때 심호흡 3번을 하라는 거예요. 심호흡 3번을 하는데 어떻게 그냥 휴, 아이고 그렇게 심호흡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심호흡을 하냐면 첫 번째 심호흡을 할 때는 나는 확신을 들이마시고 무엇을 들이마셔요? 쓰세요. 확신하거나 돌았으면 잊어버려요. 나는 할 때는 뭐 하냐면 확신을 들이마시고 무엇을 내보낼까요? 내 마음에 있는 불신을 내보내는 거예요. 첫 번째 심호흡을 할 때는 확신을 들이마시고 내뱉을 때는 불신을 내 마음에 있는 안 된다고 하는 불신을 내뱉는 거예요. 두 번째 심호흡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나는 나의 강함을 들이마시고 무엇을요? 나는 능력 주시는 주님에서 할 수 있다 하는 그 강함을 들이마시고 내뱉을 때는 무엇을 내뱉어요?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나의 연약함을 내뱉는 거예요. 세 번째 심호흡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나는 승리를 들이마시고 무엇을 들이마셔요? 승리를 들이마시고 패배를 내뱉으라는 것입니다. 확신을 들이마시고 불신을 내뱉고 강함을 들이마시고 약함을 내뱉고 승리를 들이마시고 패배를 내뱉을 때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단은 그가 태생적, 가정적, 집안적, 사회적, 환경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몇 가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그는 꿈이 있었습니다. 비전이 있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따가 길랏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아멘. 입다는 비록 집안에서 사회적으로 내쫓김을 당했지만 그의 마음에는 내가 반드시 그들의 머리가 될 것이다, 그런 꿈이 있었어요. 한계에 부딪힌 사람들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환경이 어렵고 한계에 부딪히면요 핑계대요. 이렇게 저렇게. 두 번째는요 남의 탓을 합니다.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누가 어쩌고 저쩌고 누가 뭐라 그래가지고. 중요한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들은요 결국 환경이 어렵고 한계에 부딪히면 삐뚤어진 길을 가요. 고든 길을 가야 되는데 자꾸만 삐뚤삐뚤한 그런 길로 간다니까요. 더 나아가서 한계에 부딪히고 환경이 어려움에 직면하면 적대감을 쏟아내면서 막 반항을 합니다. 결국 핑계대고 남의 탓을 하고 삐뚤어진 길을 가면서 적대감을 쏟아내고 반항하면 결국 누가 비참해지죠? 내가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꿈을 가진 사람은 오늘 입다와 같은 태생적, 가족적, 집안적, 사회적, 그런 환경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이 있었어요? 그래,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마음에 꿈을 가진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의 행동은 다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요, 역경을 겪으면 겪을수록, 한계에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또 누군가가 신기록을 갱신하면 갱신할수록 나는 그것을 더 갱신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림픽 금메달을 꿈꾸는 사람은요, 벌써 또 이번에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누가 금메달을 땄는데 또 기록이 갱신됐네. 아이고, 이제는 안 되겠다, 포기하자, 그러지 않습니다. 또 기록이 세워졌네? 저 기록은 내가 세울 기록이네? 내가 깨야 될 기록이네? 그러면서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의 마음에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환경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소아마비였지만 미국의 위대한 역사를 이룬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일의 성취는 오늘의 비전과 꿈으로 이루어진다. 내일 이루어질, 다음에 이루어질 그 위대한 일은 무엇을 통해서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꿈,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입다가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한계를 극복하고 용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자, 여러분 연필을 꺼내셔가지고 너희의 머리 거기에 동그라미 하시고 1 해놓으세요. 입다가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그는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가 큰 용사가 될 수 있었고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거기에 동그라미 하세요. 입다는 지금 암몬 자손이 쳐들어와서 길앗을 멸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에게 나온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기면, 내가 승리하면, 내가 물리치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입다는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훈련되어져 있습니다. 오죽 대단했으면 장로들이 나왔겠습니까? 그렇게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내가 이기면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누가 주세요? 주님이, 하나님.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을? 모든 것을. 일단은 그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의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의 능력이라 생각했으면 자기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 내가 해보고 실패하는 순간 그는 이제는 접었을 거예요. 그래, 뭐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냐 그러면서 포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안에서 꿈과 비전이 있었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비록 우리 어머니가 기생이지만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었어요. 시편 44편 6절과 7절에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활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라. 나는 내 활과 내 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을 수치당하게 하시리라. 누가? 여호와께서. 입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겪고 있는 그 환경과 여러분의 그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극복하고 돌파하게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할 수 없으나, 나는 할 수 없으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입다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주신 꿈과 비전,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심을 이루는 절대적인 키가 뭐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입다는 이제 암몬과의 싸움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는 그 일을 위해서 그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러분 연필권에 아뢰니라에 3번 동그라미 하시고 3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꿈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꿈이 없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비전이 없음이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신약에서는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다 말씀하세요. 확진자의 수가 3,000명이 넘어가도 그것은 무엇이 지나지 않아요? 숫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요? 이것이 숫자냐 공포냐의 차이는 뭐예요? 이것이 나와 관계 있을 때는 공포고, 나와 관계가 없을 때는 숫자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이에 숫자에 지나지 않는다 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가 80대든 90대든 그는 숫자에 연연해하지 아니하고 그는 오늘도 젊게,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50대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마스터키가 뭐예요? 기도예요. 내가 사람들은 한계에 부딪히고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사람들에게 막 말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누가 누구 때문에 못 살겠고, 또 왜 나는 길이 없고, 왜 나는 돕는 자가 없고, 왜 나는 혼자고, 막 내가 사람에게 입을 열면 열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꾸만 말을 하기 시작할수록 나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그 문이 닫혀지는 거예요. 일단은 장로들과 얘기하고 끝나고 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그의 모든 것을 아뢰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여 암몬을 능히 쳐서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안 된다고 말하는 그것은
곧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입술을 잘 하나님 안에서 다스리십시오. 내가 안 된다고 말할 때 나는 매기 그러셔야 돼요. 나의 한계라고 말할 때 나는 매기 그래야 돼요. 누가 뭐라고 밟아도 찍소리 하지 마세요. 매기가 무슨 말을 해요? 내 스스로 나는 못한다고 생각하고 내 스스로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무슨 될 일이 있겠습니까? 내가 못한다 말하기 전에, 내가 한계라고 말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계를 극복하는 신기록을 작성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들은 자꾸만 지금은 괜찮은데 다행인데 앞으로가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괜찮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앞으로 더 나아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괜찮고 지금 겨우 버티면은 여러분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버틸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이 버티는 그 한계를 하나님이 뛰어넘게 하시고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신기록이 다시금 갱신되어지는 신기록 작성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